서로 인사합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거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인사할 때는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신성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마지막 해피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여러분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면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그래서 공주님과 왕자님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동화의 마지막 페이지를 떠올리게 될 것이고요. 청년들은 이제 힘든 노력을 거쳐서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라주고 평안한 노후를 맞는 것을 가장 행복한 결말이다, 해피엔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에 아주 행복한 결말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최종 목적지, 즉 천국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들을 여러분 그리고 계실까요? 혹시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만 연주하는 조금 막연하고 또 지루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해피엔딩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고 가슴 벅차며 역동적인 진짜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이 제대로 시작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놀라운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은 장소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그곳을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황금길, 보석으로 된 성벽 같은 것들로 치장된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 분명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이 천국의 가장 큰 본질이 다른 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도시에 성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해와 달도 없다라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고요. 이 해와 달은 세상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되는데 왜 이토록 중요한 것들이 과연 그 천국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으신 분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 멀리 해외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해외에 있는 가족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또 그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도 영상통화를 아마도 매일 같이 할 거예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리움을 달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스마트폰 하면은 그 가족을 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어떤 창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족이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나 왔어 하면서 나를 꼭 안아준다면 과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은 던져버리고 지금 앞에 있는 그 가족을 껴안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던 이 스마트폰과 같은 창문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진짜가 바로 내 곁에 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야말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성전은 바로 그 창문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자 그분을 만나는 그림자가 바로 그 성전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근데 마지막 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와 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아름다운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왜 해와 달이 사라지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전등과 같은 역할이 해와 달이었지만
이제는 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의하면 이미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친밀하셨지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등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 바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뵙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은 황금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가림막 없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뵙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해온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갈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갈망들이 때때로 우리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또 많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갈망과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바람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이 더 나에게 갈망이 있고 다른 것들이 더 나에게 어떤 소망이라면 그것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게 되는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은 그날 그때에 우리 주님 만나는 기쁨, 그 기쁨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주님을 만났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의 맛을 느끼는 정도가 될 뿐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거겠죠.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에 이 마음이 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향해 주어진 하루를 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궁금증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그런 사실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천국이라는 곳에 이제 대한 설명들, 성경적인 메시지와 의미들을 바라보면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완전히 폐기가 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갑자기 딱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개념적으로 두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천국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떻게 우리랑 사는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이라면은 치유라는 말이 등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치유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망가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 입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도래하고 천국이라는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떠한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가 오면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고통들이 해결되고 치유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노화의 슬픔, 어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건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깨어진 모든 관계가 치유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생명나무 잎사귀는 이제 만국, 즉 모든 만국을 치료한다 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인류의 역사 내내 계속되었던 이 미움과 갈등, 전쟁과 차별이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여러분 다툼이 있죠. 예수 믿고 살아도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오시죠, 그죠? 어저께 부부싸움 하고 오시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죠? 안 계시죠? 그죠? 다들 화목하게 잘 지내시죠? 그죠?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부부싸움하고 자녀와들과 싸우죠? 자녀들과 싸우고, 뭐 자녀 내 말 듣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인데, 가정 안에 예수 믿으면 다툼이 없어야 되고,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가정 안에 다툼이 있죠. 세대 간의 문제, 세대별로 차이들도 막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그 영상 보니까 사실은 되게 그 중간중간에 웃어야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 웃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안 웃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다. 그죠? 이해를 잘 이렇게 서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 뭐 친구 사이의 오해 모두 눈 녹듯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케 만드는 것이 이 치유 과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땅의 문화가 치유되고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가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독사이고, 이 존귀로 번역된 이런 헬라어는 이 티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 금은보와 같은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문화의 창조물의 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갑자기 천국이 임하면 갑자기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주가 아니라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음악들, 음악 아니면 여러분 추구했던 정의로운 가치, 어떤 문화들, 가풍들, 여러 가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기술, 또 모든 인간의 문화 같은 영광과 존귀가, 그러니까 그 모든 문화가 이제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처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버리고 벗어 던지고 새로운 문화로 거듭나서 이제 그 천국으로 이제 같이 이게 이제 이렇게 입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굳이 예수 믿는데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굳이 사람들을 다 그냥 빼앗고 다 이렇게 사기쳐서 돈 버는데 내가 굳이 사기 안 치고 돈 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사회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바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 위에 더하셔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물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죠. 내가 악하게 막 살아도 악한 문화를 만들어도 악한 문화를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아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선한 것들로 만들어 가시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천국의 때를 우리가 회복시켜 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그 많은 문화들을 잘 키우고 만들어내서 삶을 잘 만들어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기쁘게 만들어낸 후에 거기서 완벽하게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어진 사회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폐기시키고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어차피 폐기될 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여기 있는 개념을 깨지 않으면요, 자꾸 이게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잘못적인 어떤 잘못한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가장 중요한 관점은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걸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새롭고 가장 완벽한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이 다 사기를 쳐도 한 명인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주 아름다운 문화를 꿈꾸며 살아가야 되고 이루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NBA 농구 선수 중에 최고의 슈터라고 알려진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크리스천 운동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기든 지든 하나님께서 내가 경기를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운동선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내가 이기든 지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정말 봤을 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을 맞이할 사람이니까. 나는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국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영적인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갑자기 천국은 내가 뭐 죽고 가는 그런 것, 뭐 새로운 화성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우리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래요? 뭐 화성 이주 계획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그런 천국.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마치 리빌딩,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온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서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하기를 천국은 이 땅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이 세상의 치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빌딩을 하시는 건데 이게 중요한 개념은 이렇게 이 개념을 깨달을 때 내가 주어진 인생을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실력 있는 주인이 낡고 망가진 집을 허무는 대신 정성껏 복원하고 리모델링을 하여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라는 것이 임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까를 넘어서 이 천국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있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기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을 미리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천국을 미리 당겨 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요. 특히 이기는 삶의 핵심은 매 순간 내 안의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리냐의 싸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나라는 왕이 있고 그 나라는 왕이 앉고 싶어하는 그런 보좌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에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싸움은 구원을 얻는 것에 있지 않고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만 그냥 내가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싸움을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기심과 악함은요, 주님이 나의 왕좌에 이렇게 있어도 빼앗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늘 억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치열한 싸움이 필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게, 예수 믿는 거를 평생 동안 구원 얻는 것에 목매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나는 구원 받았나? 난 구원 받은 건가? 아닌가? 맞나? 그럼 구원은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어요. 이 싸움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싸움을 하는 것이냐,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될 싸움은 나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빼앗으려고 나는 막 언제든지 이 희번뜩해서 언제든지 이 주님의 보좌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보좌를 빼앗아서 내 멋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한 싸움,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싸움을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고난이라는 특별한 훈련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 어떤 건강을 잃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찾아오게 되는 돈과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돈이 주는 헛된 안정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담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아픔 속에서도 사람에게 기대던 마음을 거두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깨닫는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들과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괜찮아,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하고 진짜 좋은 것을 준비했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불평하는 대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 믿음이 더 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면서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란 아무런 흠도 없이 어떤 자리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의 싸움에서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신분,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22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장차 세세토록 왕노릇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능력으로 군림하여서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왕의 다스림이에요. 교회에서는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체를 세워주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교실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손길이 바로 왕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는 성공과 권력을 쫓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흘려보내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통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장차 우리가 다스릴 그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책 마지막 전투라는 그런 책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천국에 들어선 주인공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진짜 이야기의 첫 장이 시작될 뿐이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영광스러운 진짜 이야기의 서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피엔딩은, 꿈꾸는 진짜 해피엔딩은 모든 것이 끝나는 더 엔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대로 시작되는 더 비기닝 같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나의 삶을 준비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지켜내고 나에게 주어진 시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그날을 준비하며 그때를 사모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할 때 고난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지금 여기서부터 써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저 그냥 이 종말의 때가, 그냥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그저 먼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깨닫는 자의 모습이고, 종말을 아는 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아요. 그 주어진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며 주님 맞이할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은 그저 이 종말을 그냥 멀리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종말의 축복들, 그 마지막 때의 축복들을 여러분 인생에 당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정말 이 주어진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분발할 태도로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문화들과 모든 삶을 잘 재정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